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귀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한 장씩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10장이 되겠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29페이지 구약 성경 429페이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제 1절부터 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이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한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구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 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루브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췄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췄다. 남은 병력은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게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브라데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회하연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지난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드리면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번 10장은 사무엘하 10장은 암몬과 아람을 정복한 다윗,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좀 더 이걸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다윗의 사자들을 욕보임,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6절부터 14절까지는 암몬과 아람의 패주, 이제 패에서 도망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에게 다시 도전한 아람, 아람. 이게 이제 시리아라고 밝혀졌잖아요. 시리아,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숲을 이제 우리가 본다. 제가 이제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1189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그 한 장 한 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핵심 줄거리, 뼈대,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때로는 어떤 반장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나눈 그런 이제 저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다윗이 암몬 자손과 그 동맹국인 아람 사람들을 쳐부순 내용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파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우는 다윗의 진의를 오해한 자기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함으로써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모욕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그 옷을 잘라서 세상에 속살이 다 드러나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입힌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신은 지금 선의를 베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람 그 암몬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그 다윗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걸 쳐들어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보낸 것이 아닌가, 오늘날 말하면 간첩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알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을.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어,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지간입니다. 요압이 형이고 이제 아비새가 동생인데요.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어 암몬 자손의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암몬 자손과 그 동맹국인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여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이
다시 집결을 해요. 재집결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재집결하여 공격해오자 다윗이 친히 나가 그들을 두 번째로, 첫 번째 전쟁 때는 안 나갔었죠, 다윗이. 두 번째 전쟁 때는 다윗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 번째로 정복함으로써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됩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제 이렇게 행동을 취한 것이거든요. 그 암몬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자녀 롯과 그 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아람은 바로 누구예요? 그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거든요. 요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1, 2절 말씀을 가지고서 또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한운에게 조문사절을 파견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뭡니까? 나하스가 죽었는데,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사절들을 보내서 조의를 표하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나하스가요, 굉장히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마 좀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나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의단을 쉽게 말하면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으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9장에서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총을 기억하고 그 아들 한운에게 조문사절을 파송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정이 많고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으며, 특별히 자신이 과거에 고충을 당할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참 다윗이 참 훌륭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언제 어떻게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암몬 자손은 일찍이 길랏 야베스를 침입했다가 사울에게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시절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아마 이 나하스가 좀 도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다윗의 신복들에 대한 그런 한운의 처사는 과연 어떠했는가? 3절에서 5절에 이제 내용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한운은 자기 신하들의 말만 듣고 사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말입니다. 한나라의 왕, 굉장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이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으면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든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핍박하면 그건 공산당입니다. 그건 분명히 공산당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한우는 자기 신하들의 말만 듣고 사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는 다윗이 순수한 뜻에서 보낸 조문사절들에게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엉덩이 부분에서 옷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 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사신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 겁니까, 이게? 예. 그리고 한 나라의 사신을 다른 나라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대표격들 아닙니까?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나 심부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대통령이 정말 신임하고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했으니 다윗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으로는 남자가 수염이 깎인다거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의 모욕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다가 다윗 왕이 보낸 공식 사절단에게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은 곧 다윗 자신을 모욕한 행위였다고 말입니다. 결국 한우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서 17장 13절의 말씀처럼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안 당할 수가 없죠. 이제 다윗이 암몬 자손과 그 연합군들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 6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암몬 왕 나하스와 그 신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다윗을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참, 이게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옛날 속담에 뭐 방귀 낀 사람이 먼저 썩낸다고 말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놓고 오히려 다윗에게 지금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가 다윗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십니까? 요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한번 붙자고 대드는 거예요. 마치 바위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백천백패, 백전백패.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는 싸움을 지금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착각이죠. 대들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가 왕과 그의 부하 1000명,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왜요? 다윗 군대와 싸우고 싶어서. 참 기가 잘 노르십니다. 기가 잘 노르셔요.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지금 다윗이 봐줄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분명히 이제 다윗이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해서도 엄청나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이렇게 군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비참하게 깨져버립니다. 비참하게. 그러자 다윗은 한온의 전쟁 준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즉시 요압